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 정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미문교회 섬기시는 우리 박석훈 목사님 오셨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세요? 청년입니까? 청년이 우리 청년이 전도사님 이상으로 찬양을 잘하신다. 앞으로 앞길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설교 듣기 전에 찬송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찬송이 지쳐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자부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힘과 열성을 다하여 찬송을 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찬송하는 것이 참 좋을 줄 압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명신교회에 왔습니다. 명신교회에 오니까 어릴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주 주마등 같이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지 올해로 41년이 됐습니다. 1983년에 제가 부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까지 지나왔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저희 부산노회에 목사가 340명입니다. 340명인데 모두 제 선배들이 다 제대를 하고, 재작년부터 제가 부산노회에 서열 1번이 되어서 내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뒤에만 사람만 보이고, 올 가을 노회가 되면 우리 부산노회에서 조기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번 가을에 12명이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은퇴를 안 했어요. 내년에 저는 은퇴입니다. 저는 내년에 70을 딱 채워서 은퇴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무사히 건강한 가운데서 은퇴를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목사로서 41년을 목회할 때에 늘 저에게 잊히지 않는 교회는 우리 명신교회입니다. 명신교회를 늘 기억을 하고, 또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우리 황신한 목사님, 또 저희들에게 신앙교육을 튼튼히 해주신 주영지 목사님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87년부터 장애인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늘 저에게 든든한 이 힘이 되어 주신 교회가 바로 우리 명신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고 미문교회를 기억하고 또 우리 교회의 음날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는 로마서 뒤를 이어서 우리들에게 교회에 관해서 잘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했습니다. 1절 첫머리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 자체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개척하였던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갇혔다, 갇히게 된 내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갇히게 됐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갇히게 됐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자의로 갇히게 됐습니까? 타의로 갇히게 됐습니까? 스스로 갇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고, 억지로 갇히게 됐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상당히,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명신교회 성도님들이 상당히 얌전해야 된다고 하나, 좀 쑥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렇네요. 그죠? 자, 갇혔다 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갇힌 거는 자기 스스로 제 발로 갇힌 거죠. 억지로 잡혀서 갇힌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 가운데 양심에 갇힌 가책이 있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경찰서 가서 자수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야 되겠다, 그런 심정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양심의 죄 때문에 내가 감옥 가야 되겠다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가실 분들 계시겠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기꺼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가야 되겠다는 거죠. 스스로 감옥에. 얼마나 신앙적인 큰 결단이 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감옥에 간다.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사도 바울의 결심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간다는 사람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좀 정신이 어디 좀 나갔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게 올바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내가 죽는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갇히게 됐다고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나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자유는 모두 다 포기를 한다. 그런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의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그런 권한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살아갈 사람이 목회자에게만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있는 게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면 어느 부분이라도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갇혔다, 주를 위하여서 내가 갇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옥에 일단 들어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감옥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으로 당하는 게 뭐냐면 자기 것이 없어집니다. 교도소에 설교하러 몇 번 가봤지만은 교도소 문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도소 안의 공기와 교도소 밖의 공기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우스갯소리로 세 곳이 아주 추운 동네가 있답니다. 세 곳이 추운 동네가 있어요. 여름에도 추운 곳이래요. 어디일까요? 첫째, 감옥. 감옥이 밖에는 따뜻해도 들어가면 다 춥다 그럽니다. 아이고 추워 그래. 두 번째, 어디가 추울까요? 우리 목사님 명심교회 교인들은 듣기에 열심히 다하는, 대답하고는 아주 관계가 없는, 여기는 토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토론이 안 돼요. 이게 토론이 없으면 발전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공기가 차가운 곳은 어디냐? 학교. 학교는 늘 추워요. 늘 학교만 들어가면 교실에 앉으면 그때부터 춥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추운지. 그 다음 이제 한 군데만 남았죠? 한 군데 어디가 추울까요? 군대. 군대는 늘도 추워요. 바깥에서는 따뜻한데 군대 들어가면 다 춥다 그러더라고. 이 세 군데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갇힌 이 감옥, 추운 동네죠. 그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있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동굴을,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해서 그곳에 사람을 가두어 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생을 시키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 차갑고, 학교에서 차갑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아주 차가운 그런 동네를 지나게 돼요. 자유가 억압당하고 제한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춥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그 각오,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사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에는 대표적인 그 기독교 작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 두 사람. 북쪽에 있습니다. 북해도 홋카이도라고 하는 동네에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미우라 아야코의 저서가 70권이 넘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에 북해도를 다녀왔습니다. 아사히카와에 미우라 아야코의 고향을 갔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일본의 그 친구 선교사가 기꺼이 도와줘서 거기에 아사히카와에 있는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관을 가서 아주 감명이 깊었습니다. 빙점 속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소나무, 그 다음에 그 빙점의 그 가장 무대가 되는 서치구치의 의사의 집, 그 도로, 여러 가지 그 소설에 나오는 BA 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강,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보게 될 때 너무 감격이었고,
그동안에 그 소설로 보았던 빙점이 점점 제 마음 가운데 가까이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회만 된다면 우리 명신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이 좀 짝을 지어서 그런 그 기독교 작가의 아주 그 문학의 명소들 가서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북쪽에는 미우라야코가 아주 대세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북해도가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흔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크고 예쁘게 잘 지었더라고요. 북해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해도에는 삿포로 농업대학이 있어서 윌리엄 크라크 박사가 세운 북해도 농과대학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분이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보이셔스 엠뷰스. 그 탑이 그 학교에 있습니다. 그분 덕분에 그 홋카이도가 농산물 특히 목축으로 유명하게 되어졌어요. 아주 잘 사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일본의 기독교 작가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의 대표적인 작품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어떻게 박해를 받게 되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몇 년 전에 나가사키를 제가 방문했는데 거기 가니까 엔도 슈샤쿠의 문학기념관에 있었습니다. 그 문학기념관에 가서 그분의 작품들을 다 보게 되어졌어요. 그분의 최근작들이 있는데 숙적이라고 하는 책 1, 2권, 사무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주교 사무라이가 이 천주를 믿는 사무라이가 난중에 어떻게 최후를 당하는지 죽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제 사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미우라야코는 자신의 몸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26살 때 이제 소학교 학교를 그만두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폐결핵으로 인해서 그가 11년, 12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 고생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가 빛나는 그런 문학 그 서적을 기록을 하게 돼요. 자신의 몸으로 인한 그런 괴로움. 엔도 슈샤쿠는 어떤 이야기냐면 환경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소설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박해를 당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아주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즘 몇 년 전에 나온 책 가운데에 난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난주. 이건 처음 듣습니까? 난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난주는 성이 정난주입니다. 정시입니다. 난주. 이 정난주의 남편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황사영이라는 사람입니다. 황사영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대부 집안에 아주 잘 나갔던 사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16의 나이에 진사 초시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16 나이. 그 당시 내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제 장원 시험을 치잖아요.
과거 시험을 치는데 매년 한양에서 과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400명 정도 되는, 매년 400명이 한양에 와서 시험을 치는 거죠. 그곳에서 급제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쉬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데 이 황사영이 이제 사대부 자손으로서 시험을 치러 갔는데 16살에 초시 시험에 장훈급제를 합니다. 16 나이에 400명 가운데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시험을 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진사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을 쳤는데 또 1등을 했어요. 그 당시 임금이 누구냐면 정조대왕이었습니다. 정조대왕은 천주교에 대해서, 신령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긴 하지만 시대의 분위기로서는 천주교를 박해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대왕이 두 부이나 장훈급제한 황사영의 손을 잡아줍니다. 손을 잡아주면서 황사영, 너는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 잠시 후 몇 년 후에 내가 너를 불러서 나라에 큰 자리를 내가 맡기겠다. 그렇게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황사영이 임금님에게 손 잡혔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이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즉시 뭘 했냐? 비단으로 손을 감았습니다. 비단으로 손을 감아 가지고 아무도 이 손을 만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얼마나 그랬으면 놀라운 일이죠. 그가 이렇게 똑똑한 황사영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결혼을 하겠어요? 정씨라는 이름 나오죠? 그 정씨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정약용, 정약전, 정약현 세 집안이 있는데 이 집안 가운데에 정약형, 젤맏형의 딸이 난주였어요. 그래서 이 정난주와 함께 황사영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믿음의 생활 잘했는지, 믿음의 생활 하다 보니까 부귀영화에 대한 생각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 시험이 과거 급제잖아요. 대과 시험에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필요 없다. 내가 천주를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가운데서 퍼뜨려 나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정조 임금의 어머니 정순 황후가 있는데 정순 황후가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었습니다.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면서 황사영과 그 가족들이 모두 다 피신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서 황사영은 어디로 피신을 가느냐면 지금의 충청북도 제천이라고 하는 동네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에 배론 꼴짝이, 배가 있는 그런 동네인데 배론 꼴짝이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편지를 한 장 씁니다. 누구에게? 로마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 장 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다고 해서 그 편지의 이름이 뭐냐면 백서였어요. 백서. 백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비단에 쓴 글을, 비단에 쓴 글을 백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백서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만천자에 대한 한자로 편지를 썼는데 편지에 뭐 중요 내용들 많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루속히 외국 군대를 우리나라에 파송을 해주셔서 우리나라를 속히 점령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임금을 설득을 해서 천주교의 자유를 주도록 해주십시오.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자기가 직접 전달할 수 없으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을 이제 충북 제천으로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다가 불심 검문에 걸리게 됐어요. 너 어디 가냐? 나는 모릅니다. 고문을 가 있어. 그러자 부르죠. 이제 친척인 황사영한테 간다. 황사영이 어디 사느냐? 제천에 산다. 와서 체포를 해갔어요. 그리고 황사영이 쓴 그 백서를 포장을 해서 조정에 올렸는데 조정에 보니까 임금과 모든 사대부들이 보니까 놀랄만한 이야기. 나라를 엎어버리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대역 죄인들이다. 그렇게 해서 황사영이 형을 받습니다. 어떤 형을 받느냐면 능지처참입니다. 능지처참은 뭐냐면 목이나 팔이나 다리나 뭐 다 끊어버리는 그런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모두 다 사형입니다. 유일하게 그 당시 법이 살려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성들은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살려주는 조건은 뭐냐면 이 두 여인을 관비로 보내는 거예요. 노비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난주는 어디로 노비를 가느냐면 제주도로 노비를 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거제도로 노비를 가게 돼요. 노비의 형을 받고 이제 이 두 사람과 여러 가지 죄인들과 함께 한양에서 걸어서 어디까지 걸어가느냐면 해남까지 걸어갑니다. 석 달 걸려요. 석 달 걸어가는데. 그래서 걸어가면서 지났는데 이 난주에게는 조그만한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1살 되는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를 안고 석 달을 걸어서 우여곡절 끝에 해남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해남 도착하고 난 뒤에 자기 시어머니는 거제도로 노비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난주는 자기 아들과 함께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제주도를 가는데 그것도 아주 고생을 하면서 제주도를 가다가 그 중간 기착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 기착지가 어디냐면 추자도였습니다. 추자도에 배를 대었습니다. 추자도에 잠시 되는 동안에 이 정난주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나하고 같이 가면 어차피 노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는 노비라고 하는 이 흔적을 남겨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리냐면 추자도에 내려서 포졸에게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허락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해변가를 가다가 파도가 치지 않는 올라오지 못하는 해변에 소나무에다가 자기 아이를 포대기를 가지고 감싸버립니다. 묶어버려요. 이제 죽으면 뭐 천당에 가는 거고 살면 더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그 아이 이름이 황경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난주는 아이를 남겨놓고 제주도에 도착을 합니다.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어느 쪽으로 관비를 가게 됐냐면 지금의 제주도 대정, 모슬포 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관비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을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생활을 합니다. 노비 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면서 자기 입 밖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지방 토까지도 이 난주를 우러러 봅니다. 너무나 고귀한 생활. 그 자기를 겁탈하려고 하는 관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에게는 당신이 나를 겁탈하면 나는 죽는다. 죽게 되면 당신에게도 불명예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몸을 지켰어요. 그리고는 정말 특별하게 이 난주에게는, 지방 토호가 종들에게는 집이 없어요, 원래. 근데 이 난주에게는 집을 한 채를 선사를 합니다. 이 동네를 잘 살려줬다고. 그리고 이 난주에게 비로소 자기 딸과 같이 여기는 노비가 한 사람, 같은 노비가 있었는데 딸 같은 노비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쭉 해줘.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소문이 또 퍼져서 이 난주에게 같은 노비인데 양아들 2사람이 생깁니다. 어머니처럼 모시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양아들에게 자신의 또 처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추자도에 오래전에 내 아들을 거기서 버리고 왔는데 소식이 궁금한데 그렇다 하니까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어머니 제가 그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배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배를 타고 추자도를 갑니다. 추자도에 가서 이런 사람이 오래전에 아이를 버려두고 갔는데 혹시 본 사람이 있느냐 수소문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아냈어요. 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을 발견해서 자기 아들처럼 키우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황경은을 찾아가서 그 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을 버리고 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황경은 또 머리가 뭐 혼란해지잖아요. 자기가 살려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 귀한 소식을 또 이 사람이 제주도에 돌아가서 자기 정난주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만나질 못했어요. 정난주가 죽기까지 아들을 만나질 못했어요. 왜냐? 노비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육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소식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정난주는 나환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면서 살아가다가 그가 거의 70세에 죽습니다. 죽고요.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자도에는 황경은의 자손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정에 가면, 천주교 성지에 가면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묘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마리아의 묘소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추자도에도 가면 바로 정마리아의 묘소, 어머니를 그리던 그 황경은의 무덤과 어머니의 묘비가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정난주와 같은 사람은 그 일생이 감옥에 갇혔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남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돌보고 자기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중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켜야 될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이후에도 보면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온유하라, 오래 참아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평안하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힘써 지켜야 할 내용 가운데 이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것을 비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41년, 내년에 2년 갑니다면,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곳이 1982년에 김해, 옛날에는 제가 살 때는 김해군이었는데 지금은 김해시가 됐습니다.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89번지 그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전도사로서 부임을 한 곳이 고아원이었습니다. 시골 6.25 전쟁 때 세워진 보육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보육원에 원생들이 약 한 60명 있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원장이 예수 믿는 전도사를 찾고 있었어요. 제 친구가 소개를 해줬어요. 여기 가서 한번 섬겨보겠느냐고 기꺼이 갔습니다. 거기서 오갈 데 없는 그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저에게 조그마한 사택을 주었습니다. 사택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보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 원장님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방해가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그 보육원에 소속된 논밭이 몇 마지가 있었어요. 지금 이야기하자면 한 2-3천 평대는 논이 있었어요.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강릉에도 또 있고, 주일날 일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게 계속 부딪혔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고아원에 있는 한해는 이 계속 부딪히고 은혜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마을 안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제 보육원 소속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중심된 그런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한 2곳을 이사를 하다가 이제 그 동네에 반듯하게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졌어요. 건축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는, 이웃에 있는 고신측 교회가 있었는데 그 고신측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그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님이 통합적 교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절대로 선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서 교인들 절반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구원함이 없는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건축하면서 못 알아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없는 장로님 2사람도 생기고 권사님도 생기고 집사님도 생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곳에서 제가 시골에서 교회 건축하고 14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또 장애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산정현 교회 1987년 8월 달에 산정현 교회에서 오후 예배로 장애인들이 모이는 예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993년쯤에 이제 김해에 있는 그 시내 교회를 시무를 중단하고 후배 목사님에게 오도록 해놓고 저는 부산에 나와서 이제까지 목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뜻이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떤 뜻이 있냐면 여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갈망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해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이상은 하늘나라지만 이 땅 위의 삶의 중심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었어요. 명신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신학교회를 다니면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주님, 교회가 없는 동네에 가서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없는 동네에 개척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전히 인도해 주셨어요. 김해군 대동면 이안이 시내 마을에 160호가 살고 있었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를 가려고 하는 모두 다 30분, 1시간 거리를 나가야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가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했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없는 교회 곳에 개척을 하고 두 번째, 제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 장애인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어요. 7년 동안을 두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1987년부터 두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는. 그게 아침에는 시골 교회, 오후에는 장애인 교회, 저녁에는 또 시골 교회, 이렇게 해서 주일날 오고 가는 일들을 말했습니다. 이제 은퇴할 날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강 있는 동안에 잘 사용을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1년을 목사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마음 가운데에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그마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암송을 하고 성경 66권을 백독을 한다고 할지라도 조그마한 말 한 구절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성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더욱서 힘써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 명신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명신교회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전을 향하여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건강을
이를 위해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공강도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